자,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다니엘서를 펴시고요. 메모할 수 있도록 볼펜도 준비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다니엘이 1차, 2차, 3차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될 때에 첫 번째 605년, BCO 605년 정도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1차 때 잡혀오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관 대작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국비로 교육을 시켜서 왕 앞에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에 통과된 자들을 임관시키는 거예요. 그 고위직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인력이 부족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차출하고 또 이제 피지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정복했으면 그 나라에도 어느 정도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권한 내지는 자격을 주어야 불만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예를 들어서 피지배국이 되면 너네들은 아무리 올라가도 어느 단계 이상으로 못 올라가. 만약 이런 룰이 생겨버리면 불만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는 좋은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제 아수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수르 때에 그런 것이 약간 있었는데 그것을 바벨론 때 구체화시킵니다. 구체화시켜가지고 바벨론의 그 넓은 영토를 잘 이제 사용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아와 또 바사,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을 때도 그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스템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에 정복당하게 되고 헬라에 정복을 당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뭐 로마가 또 다스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4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캐톨릭이나 동방교회에서는 14장짜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12장까지만 받습니다. 13장, 14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보면 거기에 가보면 귀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14장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거에서 약간 날짜가 달라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다음 날 사자굴에서 건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외경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14장까지 있는 70인역에는 8일 만에 구출이 되는 이런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라든가 벨과 용,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최고신을 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벨을 신전에 있는 벨 신상을 부셔버리는 일을 왕명으로 부셔버리게 하는 일을 다니엘이 하지요. 그리고 수산나는 아주 늙은 재판관 2명이 이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고 네가 우리랑 동침하지 않으면 네가 간음했다고 우리 둘이 고발할 거다. 그래가지고 너 돌 맞아 죽게 만들 거다. 그러니 결정해라. 우리랑 잘 거냐 아니면 돌 맞아 죽을 거냐. 그랬을 때 수산나는 하나님 앞에 결혼한 유부녀였거든요. 그 집에 이제 와가지고 재판을 하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그랬던 노인 2분이 주책맞게 그렇게 해서, 근데 워낙에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높았기 때문에 이 두 노인 재판관들이 이 여자가 그렇게 젊은 남자랑 바람피는 거 봤다 이래버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러나 수산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 거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저 지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저 두 노인이 나를 모략해서 지금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낼 사람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 네가 가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당신 두 노인, 당신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겠다. 밝혀내겠다. 그걸 네가 어떻게 밝혀낼 거냐. 그 두 노인을 따로 떼놨습니다. 저쪽 방에 두고 이쪽 방에 두고. 그래가지고 한 노인한테 너는 어느 나무 밑에서 저 여자가 바람피는 걸 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카시아 나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쪽에 가가지고 너는 어느 나무 밑에서 그 남자랑 바람피디? 그랬더니 또 뭐 무슨 나무라고 또 다른 이름을 대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들통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형시키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고, 벨이라고 하는 신전은 이제 벨사살 뭐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벨이 이제 바벨론의 최고 신인데 벨신을 왕이 섬기니까
왕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을 얻게 됐냐면 벨 신전에다가 음식을 가득 놓고 그 다음에 문을 잠그면 신이 내려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사람들이 먹는 거다. 내가 그걸 밝혀낼 수 있다. 그래서 왕과 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재를 다 뿌려놓죠. 그랬더니 다음날 문을 열고 그러고서 만약에 이게 사람이 먹는 거면 신이 먹는 거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는 거면 그놈이 아마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신은 가짜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사람의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을 따라 보니까 그 신전에 작은 어떤 구멍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먹고 하는 걸 밝혀내면서 벨 신상을 부셔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섬기던 용이 있었는데 이 용은 진짜 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진짜 용이. 그래서 이 진짜 용을 온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그러는 거죠. 다니엘아, 저 용을 봐라. 저 용을 보고도 너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당연히 아니죠.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저 신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냐?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제가 내일 저 신을 용을 죽이겠습니다. 그래? 진짜? 그러면 안 죽으면 너 죽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서 그 용에게 비계와 뭐 머리카락과 그 타르라고 하죠. 그 고속도로 만들 때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그 타르를 섞어가지고 용에게 던져주죠. 비계 냄새 나니까 용이 벌떡벌떡 먹고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왕도 화가 나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7일 동안 있다가 8일째 확인을 해보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가지고 오라 살았네. 그러고서 이제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조금 약간 겹치죠.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같은 스토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14장은 좀 2장을 떼어버리고 12장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외경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독 이상 하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0독 이상 하고 나서 보면 조금 보충되는 게 있어요.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외경도 하나 구할 수 있으면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박스입니다. 1장 4절. 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게 이제 포로에서 여호야김 시대 때에 끌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BC 605년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 고관 대작의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끌려와서 뭐를 했느냐?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와 경제와 어떤 정치와 이런 것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공무원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8절로 가서 8절도 박스입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또 박스를 좀 치시고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다른 사람들은 고기, 이제 벨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먹지 않고도 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걸 먹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환관장에게 청탁을 하지요. 그것을 환관장이 너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이건 제가 지금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은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인정사정 없고 그냥 백성을 갖다가 그냥 지푸라기처럼 그냥 모기처럼 개미처럼 이렇게 여기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너 지금 그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만약에 이 애들이 다 건강한데 너희가 조금 말르거나 좀 모자르거나 그렇게 되면 내 모가지 그냥 날라가. 직장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모가지가 날라가. 그래 내가 왜 그런 모험을 하겠냐. 그런 모험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열흘 정도를 그럼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열흘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뭐 제대로 안 먹으면 마르지요. 그러니 열흘 테스트 하셔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과 저걸 다 먹는 쟤들과
비교를 해서 괜찮으면 그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지혜롭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원래 이름은 아니죠. 우리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꾸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지요. 원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아사랴는 그 외경에 보면 또 아사랴가 쓴 글이 있어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니엘만큼이나 아주 명철하고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사랴는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뜻이 바뀌어서 사드락은 달신을 두려워하라. 또 메삭은 달신 앞에 겸손해라. 아벳느고는 느고의 신하, 느고의 종,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 최고 신 중에 하나가 느고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지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야 승승장구하고 거기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건데 이 다니엘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삶만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겔도 역시 그런 뜻을 정하고 자기가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BC 597년에 잡혀왔는데 그때 잡혀오고 나서 제사장인 상태로 25살 때 제사장 직무를 이제는 그 옆에서 보좌하고 5년 동안 보좌하고 나서 30살부터 제대로 된 제사장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50살까지 그때 25살 제사장 임관을 하자마자 이제는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하고 그냥 바벨론 음식 먹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굶으면서도 험한 일하고 벽돌 굽는 일 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이제 에스겔서 초반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다니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를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외경 얘기 많이 하네요. 외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 말고 외경 에스더가 또 있는데 그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역시도 이 사람들과 지금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의 명을 따라서 왕과 결혼을 하잖아요. 왕과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과 술 한 잔을 하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술 한 잔을 하지 않고 왕과 동침을 안 해. 왕이 그래서 30일 동안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넌 다시는 내 앞에 나오지 마. 근데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했는데 이게 여자가 자기랑 잠자리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본 거예요. 성경에는 왜 에스더가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는지, 나아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왜 에스더가 직감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외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결혼까지 했는데 잠자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이건 이쁘고 미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금식하고 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종을 의미하고 이제는 그 왕 명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잔치에 뭐가 있었겠어요? 왕이 좋아하는 음식들, 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 어떤 지고지순했던 그 마음을 내려놨던 게 아닌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술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왕의 마음이 잘 풀어지고 그리고 그 에스더가 결국에는 이제 그 왕의 사랑을 받는 걸 보면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자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지금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지금은 상황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도저히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은 모든 것들이 다 뚫려 버리는 것이죠. 선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여튼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톡 뽑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너무 길었는데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2장 1절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마르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자,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네부키드세자르라고 하지요. 그냥 저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인지로는 알겠어. 그런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알려줘. 그리고서 이제 그 소위 그런 것들을 한다는 영적으로 매우 밝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니엘은 그 정도 레벨이 왕 옆에 있을 수 있는 레벨이 안 돼가지고 저쪽에 치워져 있는 상태고. 불렀는데 그것을 누가 그걸 알겠어요. 제가 어제 무슨 꿈 꿨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신은 어제 무슨 꿈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알려주시면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막 화가 갑자기 난 거예요. 난폭한 왕이라고 그랬죠? 이 아주 그냥 포악한 왕이에요. 그랬더니 뭐야? 지금 내가 한 말을 지금 너희가 지금 물로 보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맞히라고. 그래야 니네가 해석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호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 말이야, 이 꿈, 내가 꾼 꿈 이거 해석 못하면 이거 무슨 꿈인지 모르고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싹 다 죽여버리겠어. 니네는 이제까지 다 사기야. 니네가 한 것이 다 사기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다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니까 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건 뭐냐면 당신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당신 머릿속으로 일어나는 그것도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라고 이렇게 지금 강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왕 앞에 얘기한 거예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자, 그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바벨론의 왕은 신이었거든요.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신이었어요.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 육체가 없는 영들 외에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동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게 이제 엄청난 포악함이 나온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놓고 명령을 안 지키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게 위기 아닙니까? 이 위기인데 다니엘이 이제 다 죽이라고 하니까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죽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니엘은 왜 죽게 됐는지도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왕이 마음이 급하냐? 왜 그렇게 빨리 다 죽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리옥이 그 사실을 자세하게 이제 알려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같이 기도하자. 우리 이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과 같이 싸잡혀서 죽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리고서 같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해결도 아직 어떤 확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미리 말해버린 거예요. 왕에게. 그리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자,
그 19절에 보면 박스입니다. 이에 이게 뭐예요? 그들이 기도함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기도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꿈이 아니고 환상이었던 거예요.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잠깐 메모리를 삭제시켜 버린 거죠.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엄청난 것을 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미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갖다가 위기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이 친구들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사건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게 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타협하게 되면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이제 밀리는 거고, 위기가 왔는데 정석대로 해.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손해볼 일인데 그대로 해.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상태에서는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가 왕 앞에 갑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왕 앞에 갔어요. 왕이 대답하되 벨사라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게 주어입니다. 네가 알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주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 다니엘은 지금 환상을 받고 해석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왕은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고 이 지금 바벨론에서 섬기지도 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험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왕이 네가 나에게 알게 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영광을 가르쳤으면 비슷한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줬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잖아요. 야 요셉, 너가 내가 꾼 꿈을 네가 능히 풀 수 있다고 하던데 할 수 있냐? 그럴 때 요셉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막 칭찬하고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그걸 그냥 꿀꺽 삼키려고 그래. 근데 그거 참 어떻게 하면 그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욕망,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그 욕망이 꺾여야 되는데 이거 꺾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 나도 다니엘처럼 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참 그런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꿈을 얘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높은 신상이 있는데 광채가 찬란합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고 팔은 은이고 배가 넉넉다른 놋인데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입니다. 그런데 어떤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갖다가 쳐버리지요. 발을 탁 쳐버리니까 연약한 발이 무너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이런 환상을 보신 겁니다.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나타날 거고 그렇게 뒤에 나라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와해되어지고 깨어지고 그 날라온 돌에 의해서 돌이 다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얘기할 때에 자기 꿈이 다시 생생하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꿈을 꿨어. 그래 그거였어 그거. 그리고 해석을 딱 얘기해 주니까 그걸 뭐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이시죠? 자, 왕이 뭐래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해. 이 폭군, 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는 다니엘은 쌩깠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려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높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고 나서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도 자기 스스로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보다 훨씬 더 높여놓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뜻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어찌됐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변질을 내버리거든요. 그 인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신이라 불리는 왕에게 절받은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몰입하셔야 돼.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왕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을 갖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박스입니다. 1절이 박스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는 60규빗. 그러니까 60규빗은 30m라는 뜻입니다.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6규빗이면 1.5m. 3m죠, 3m. 3m 그리고 30m. 그러니까 3m, 30m를 금으로 도배를 했다는, 금으로 만들었어. 30m, 3m를. 그럼 안에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금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자원. 거기다 또 올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거기다 그렇게 엄청난 양을 쏟아붓고도 자기 것이 늘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론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엄청난 부귀 영화 때문에 결국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인데 교만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도 교만해, 인간은. 그런데 하여튼 뭐 좀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권세 좀 있고 잘 살고 그러면 어느 사이에 그렇게 교만이 치고 들어오는지. 교회도요, 돈 많고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내가 없으면 말이야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줄 알아? 그런 마음에 교만을 품고 목회자를 쥐었다 폈다 하려고 하는, 또 목회자는 또 그런 거에 또 끌려다녀요. 또 어떻게 하겠어. 뭐 성전 건축해가지고 이자는 돌아오는데 이자의 한 3분의 1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 교회 떠날랍니다 이래버리면 목회자가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에이 가려면 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왜 가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감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정도 되면 빨리 닫아야 돼. 괜히 승질나네. 제가 누가 그런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한계 어딘데, 그럼 교회의 한계도요 하늘 상급은 없는 거야. 하나님께 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목회자를 그냥 줬다 폈다 하려고 하면 그 얼마나 그 목회자가 비참합니까? 또 그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비굴해요. 끌려다니면 안 돼. 그래요. 좋은 곳에 가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죠. 하여튼 뭐 느부갓네살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 금신상에게 6절 박스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이제 이게 법령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 죽기를 각오하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오게 됩니다. 야, 그 내 부하들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너 진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느부갓네살은 그 이 세 친구들의 역량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너무 두텁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만약에 고발했을 때 왕이 다니엘 편을 만약에 든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다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좀 모험 수위를 낮춰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아주 미운 털 박힌 왜?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애들인데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질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딴지를 걸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왕이 굉장히 인심을 써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왕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에게 한번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게 뭐예요? 이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텐데 그렇지 않다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그냥 타죽기에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십시오. 그랬더니 이 포악한 왕이 어떻게 됩니까? 막 포악의 극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막 그 필름이 끊어져 버릴 정도로 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단순히 화난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미쳐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분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해라. 그리고서 군사, 용사 중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얘네들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이게 불길이 워낙에 세니까 근처에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근처에 갔던 애들은 다 죽었는데 이 애들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돌아다녀.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왕이 신기하잖아요. 야, 죽지 않은 것도 신기한데 4명이 이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누구냐? 한 명이 꼭 신 같다. 그리고서 이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버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지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예요. 지금 진짜 신을 가려내는 지금 한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딱 걸린 거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요. 누구예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버리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 참 당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면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참지 않는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에게도 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막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실 일입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불똥이 나한테 튈까봐. 그런 정도 가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이죠. 적어도 내가 네가 감히 우리 엄마 아버지를 욕해? 네가 뭐야? 뭐 그러면서 한판
떠야 그게 마음이 흐뭇한 거지. 그죠? 맞고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맞고 들어오게 하겠냐고. 그런 배짱이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17절 18절이 빡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생명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져내고 싶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생명을 건지기 위한 담보로서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는 죽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멋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25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 예수님이시죠. 소나무가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래요. 그러면 넣을 때는 결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묶었던 이 그 포승줄은 다 타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 신들의 아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급격하게 무너지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까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냐? 나의 심판에 앞에서 네가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던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아유 통쾌하지요? 참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왕인데 그 엄청난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중간에 타협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미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까지 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자, 4장 16절로 18절 박습니다. 4장 16절로 18절. 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11절 12절 보면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을 이슬해 줬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자, 이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해석을 보여라. 그랬더니 또 해석 보일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근데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불러와라. 다니엘이 야, 내가 이런저런 꿈을 꿨다.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왕이시여. 야, 그러지 말고 얘기하라고. 왕이시여, 이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얘기해봐. 이거는 왕의 원수들에게나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좋지 않은 거냐? 그렇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왕께서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미쳐? 어떻게 미쳐? 짐승처럼 변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큰 나무는 원래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근데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거하고, 이 모든 나라는 당신이 능력이 탁월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깨닫도록, 그래서 당신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7회 동안,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겁니다. 여봐라, 저 다니엘에게 상을 내리거라. 그리고서 1년을 지났어요. 자, 29절 가보면, 여기는 저 밑줄을 좀 치면 좋겠습니다. 29절에 가보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한 거냐면, 자, 잠깐만 좀 제가 바벨론 좀 검색해서 보십시다. 자, 이 바벨론은, 자, 이게 이제 바벨론을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바벨론이 성경에 의하면 완전히 다 황폐돼서 여우가 살고 뭐 늑대가 살고 이런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하고 헬라에게 망한 다음에는 흔적조차 없어져 버려요. 이 성읍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래서 이 완전히 흔적도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 그 바벨론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바벨론 성인데, 바벨론 성의 크기가 얼마냐면 둘레가 100km입니다. 100km. 100km면 감이 안 잡히죠? 이 100km면 어디냐면 서울의 면적과 같아요. 서울이 100km입니다. 근데 이 100km인데 이 100km마다 1km마다 하나씩 이런 문이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문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성읍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성읍이 30층 높이에요. 여기에 뭐 이상한 게 있다네.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30층 높이고요. 이 30층 높이 뒤에 있는 여기 요것과 요거 사이에는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조금 그림이 이게 학자들마다 지금 다 사라졌으니까 흔적만 보고 지금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보다 이 두 번째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타고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요 밑에는 뭐가 흐르냐면 운하가 흘러요. 이런 식으로 쫙 운하가 흐르고, 그 운하가 흘러서 그냥 내려와서 못 와요. 이 다음 칸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이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끌어들여서 이제 이게 수압이 강하게 해서 여기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타고 올라왔을 때 더 높은 데서 쏠 수 있도록 두 번째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정복될 수가 없는 성이에요. 정복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공성태로 치려고 하는데 이 문은 논문이에요. 논문. 그래서 불에 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탁 살펴본 거예요. 탁 살펴보고 나서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이야, 내가 진정 이 바벨론, 이 엄청난 성을 내가 정말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래, 내가 만들었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아이고,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자기의 어떤 뭐에 빠진 거예요? 지금 자기의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그랬더니 어떻게,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더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넌 끝났어. 네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 왕은 여기까지. 그리고서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요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정신이상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돼서 뭐를 해요? 풀 먹고 살아요. 밖으로 뛰쳐나갔어. 뭐 들짐승처럼 사니까 뭐 그 언제 뛰쳐나갔는지 모르고 왕이 어떻게 그걸 찾아내겠어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7대를 지나서 7년이 지나서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나라, 또 이 작게는 이 바벨론의 진짜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구나.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으를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비천한 짐승의 자리까지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사람이 언제 낮춰지죠? 교만해질 때 패망게 돼요. 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참 인간이 대단한 듯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거죠. 정말 이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34절이 빡습니다. 34절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나라를 받아도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평생 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만 하는 것이고, 또 그 왕이 되어서 평생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 몇 년 안 돼.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0시가 됐네요. 자, 5장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소중한 성경책이 찢어졌네.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되니까 뭐 여러 번 읽는 게 좋습니다. 뭐 4장밖에 안 나가서 읽기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다 읽어 놓으시면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기에 좋게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과 또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배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